날마다 영원하시고 크신 주님의 발휘하는 게요 늘 행복하고 기쁘고 웃고 그렇게 살다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밀림 속에 살다가 정글 속에 살다가 발견되는 아이들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가끔 소식을 들었을 텐데 밀림 속에서 살다가 사람들의 손에 발견되어서 구출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아이들이 카말라, 아말라라고 하는 두 소녀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카말라와 아말라는 1920년대 인도에서 발견되었는데 인도의 한 정글에서 카말라는 7살, 아말라는 2살의 나이로 소녀들이 늑대들과 함께 사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였고 이들은 곧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고아원에 보내진 이후로도 이들은 늑대처럼 그냥 소리를 지르며 포효하며 살았고 네 발로 기어다녔고 그리고 생고기를 날것으로 뜯어먹곤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처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했지만 2살인 아말라는 발견된 지 1년 만에 죽었고 그리고 7살이었던 카말라는 9년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사람으로서의 환경과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래야 건강할 수 있고 또 교육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지식이 축적될 수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심성이 확립되므로 지성, 인성 그리고 체력이 구비될 때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업데이트 될 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것을 포함할 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연단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아까 말한 체력, 지성, 인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동안 배워야 하고 축적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누리고 즐기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느 차를 타느냐에 따라 호텔에 갔을 때 호텔 맨 앞에 정중앙에 주차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화물차를 타고 갔더니 뒤로 가 그래가지고 호텔의 뒤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의사, 판검사, 변호사, 흔히 말하는 인류 대기업 직원, 또 백업 건물 사장. 우리가 흔히 듣는 아니 매일 이 땅의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어떻게 하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좋은
학벌과 좋은 직업과 많은 재산을 가져야 인정받고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의사인데, 내가 판검사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약간의 유익이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을까?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의 인생이 80, 90, 1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그래도 건강하게 누리고 살 수 있으려면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갖추려면 적어도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뭔가 갖추었다 하는 그런 시기가 되려면 적어도 30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30부터 80까지 약 50년 동안 그 사람이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것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50년도 100년에 비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혹 1000년과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1000년이라는 생각은 아예 개념이 없지만 1000년과 50년을 비교하면 50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비할 때 50년 눈에 보이긴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50년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이 인생의 육체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작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큰 유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과 기쁨, 행복에 비하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육체 연단을 게을리하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육체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육체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은 당연히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매를 던지며 흔들다가 물매를 던졌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강하게 맞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다윗이 던진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다윗이 던졌던 익숙했던 그 물매는 다윗만 갖고 있던 기술이 아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목동들은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곰 같은 또는 늑대 같은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그들이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물매를 연습해서 그 움직이는 맹수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가격할 수 있도록 그들은 늘 물매를 연습했습니다. 그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늘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킬 때 매일마다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동으로서의 그 기술, 필수 불가결한 그 기술을 익히지 않고 탱자탱자 놀고만 있었다. 골리앗에게 달려가 던졌던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겠습니까? 아니, 그런 실력이 없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기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달려들면
자기가 싸워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깨어나 자기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물매를 연습해서 사자와 곰을 공격하는 용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데, 만약에 물매를 연습하지 않았다면 사자와 곰이 양들을 공격할 때 다윗은 그들과 맞서기보다는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럼 도망쳤다면 하나님의 은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 처참하고 긴박한 순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기가 물맷돌을 준비하고 물맷돌을 통해 맹수들을 공격했던 그 와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망쳤다면, 물매를 자기가 연습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있었어도 다윗은 다른 군인들처럼 무서워하며 도망쳤을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물매를 연습하여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도 굴하지 않고 싸웠던 그 용맹함을 통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기에, 결국 다윗이 갖고 있던 믿음은 물맷돌을 연습했던 그 육체적 연단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람으로서 또는 그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적어도 자신이 주어졌던 일이 목동이었든 군인이었든 또는 다른 상인이었든 무엇이었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육체의 연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또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연단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체연단을 하라는 것은 항상 1등을 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에 똑같이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등을 하고, 사실 어떤 사람은 꼴등을 합니다. 왜요? 꼴등한 사람은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좋아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지식을 주셨고 누군가에는 운동신경을 주셨고 누구에게는 남들보다 더 특별히 좋은 성품을 주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차별 없이 대우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육체연단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공부로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예능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신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운전하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나에게 주어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신성을 위해서, 지적인 것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하나님 제가 요즘 운동을 하더니 몸이 비대해져서 움직이지를 못해서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목동으로서 물매 연습을 늘 했기에 움직이는 골리앗을 정확하게 가격하고 그리고 힘있게 가격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몸이 약하다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적어도 나의 부족함,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체 연단 또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 연단에서 끝맺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체 연단이 목적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면 됩니다. 나와 내 가족과 또는 내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육체 연단, 좋은 직업을 갖고자 많은 재산을 얻고자 노력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내가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기에 육체 연단 이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닫고 너가 깨달은 것을 전달하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일이다 말합니다. 다니엘을 아시지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어 대를 이어 국무총리, 총리 대신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에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소식을 알고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 죽는다는 것,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모두 죽는다는 것 또한 알았으면서도 그는 절대로 신앙에 조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을 학자들은 출근하기 전 한 번 기도하고 퇴근해서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낮에 정오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 전에 또는 퇴근 후에 집에서 기도하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출근했다가 점심에 다시 집으로 와서 기도하고 다시 왕궁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번잡하고 귀찮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내용을 기록한 원문에는 하루에 3번씩이라는 단어 뒤에 히브리어로 후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강조를 하기 위한 인칭 대명사인데 이것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특별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특별하게 기도했다. 오직 다니엘만큼은 특별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2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런데 특별히 유독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초창기에는 처음이니까 걱정되니까 또 초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3번씩 기도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늙으면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엄청나게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이 정도 됐으니
왕궁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에 2번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란듯이 죽일 테면 죽여. 뭡니까? 안희숙 여사님의 책이 생각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 우리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하늘나라 좋죠? 근데 하나님 9988 234 천입니다. 하나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니 할 수 있으면 150세까지 살다가 천국 나중에 갈게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난 지금 죽고 싶어. 근데 너희들 때문에 있는 거야. 사역 때문에 있는 거야. 다니엘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죽는 게 두렵지 않은 다니엘에게 뭐 그까짓 거 사람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그런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3번씩이나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70년이 차면 너희가 해방되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70년이 거의 다 차가는데 하나님 언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기뻐하여 결국 7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2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독 다니엘만큼은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늘 섬길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흐뭇해 하셨을까요? 문득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여 기뻐하고 계실까? 슬퍼하고 계실까? 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니엘처럼 3번을 기도하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2번을 기도해야 될 텐데, 아니 1번은 기도해야 될 텐데 살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회사 일은 억지로라도 하고, 또 사업이니 직장이니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니 시험은 공부는 억지로라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다니엘은 고사하고 정말 하루에 1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 놓고 통곡하고, 아니 내 가정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수많은 어린이들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내가 깨달으면서 심정을 쥐어짜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투영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17세의 나이 때부터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고, 그리고 30살이 되어서야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의 삶을 권력자에게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버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따랐던 사람들입니까? 많은 백성들이 호응해 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은 사울왕이 무서워 다윗을 고발했고 다윗을 고소했고,
그들은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다른 구절은 몰라도 그냥 1절과 2절만 그냥 눈 감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되뇌이는 것,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라는 게 무슨 무릎 꿇고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 있으면 잠깐 서 있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파란불이는 다시 운전하고 이게 묵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화 한 번 덜 내고, 이럴 때 욕심 덜 부리고, 이럴 때 승객에게 또는 내 이웃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목가적이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처럼 예수님이 가슴에 양을 안고 있고 옆에는 쫙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시원한 시냇물 흐르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편 23편의 배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좋고 행복하고 유토피아 천국 낙원에서 이 시를 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시의 원래 모습은 다음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게 수많은 무리들인데 깡패가 아닙니다. 한나라의 왕이 군사들이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깡패라면 흔히 말하듯 경찰 부르면 되죠. 근데 국가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원수의 목전에서 더군다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그림을 통해 또는 여러 많은 영상을 통해 큰 골짜기를 보면 깊이 파인 골짜기, 그리고 우뚝 솟은 산을 보면 정말 수려하지 않습니까? 저런 곳에 가서 1박 2일 텐트 치고 그냥 물고기도 잡고 흔히 따먹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에 갇혀 보십시오. 깊게 패인 골짜기가 끝없이 펼쳐 있고 높이 솟은 산, 먹을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골짜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갇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누군가가 사막을 구경하면서 사막이 황량하지만 황량함 가운데 있는 광대함 그리고 아름다움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같이 왔던 관광객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막을 보면서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건 돌아갈 수 있는 차가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실제로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 것과 그 골짜기를 그림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사망이 내 옆에 있더라. 내가 한 발자국만 옆으로 헛디디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1절, 2절, 3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고통의 죽음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리고 원수가 사울왕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대놓고 사울 앞에서 기름에 머리를 부으셨다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기에 당당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실직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가족들, 그 왼수들, 가족들이 평안이 되는데 가족들 때문에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다. 아무리 충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실 거죠?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그가 버티고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 시절 가운데 총리 대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끌려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교육을 하나님만 믿고 맨날 기도만 하면서 공부할 과제 숙제도 안 하고 그랬겠습니까? 다니엘도 거기서 과제할 거 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 연단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 같이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앞집 사람을 전도하고 나를 통해 직장 동료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육체적인 연단만을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과 방법으로 육체연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연단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니엘처럼 유독 특별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말하며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이 유독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에게 더 많이 와 나의 얼굴을 배웠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니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행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고백하여 매일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 가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에 올라가듯이 다니엘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 달리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듯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은 다윗이 물매를 연습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갔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발견하며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상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단식하며 그것 때문에 한숨 쉬며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걱정하며 잠 못 이뤘던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들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예수 믿는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인하여 탄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여 잠 못 이루는 대신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손을 넘겨 말씀 읽게 하시고 탄식하기 전에 주여 하고 외치게 하셔서 그로 인해 우리로 인해 가정이 변화되며 걱정 근심이 사라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넘쳤냐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탄성지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정말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 인성과 지성과 체력을 겸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만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때문에 웃으며 하나님 때문에 늘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